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하는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또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명기가 길고 복잡하고 또 어려운 말씀 같아도 사실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추려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라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다른 민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계속해서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그런 민족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들을 피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호하셨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또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우상을 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이방신을 이렇게 수입해다가 그 이방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한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망을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나 아니면 그 어떤 진에 머물러 있을 때나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여호와의 그 궤를 가운 중심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촉구하고 하다가 이제 오죽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과 복, 저주와 화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신명기에서 또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단순히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그런 아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오늘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구속하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가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살자니 왠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위 말해서 정말 세상에서 도태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누가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어서 마치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12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어요. 마치 바다 저 멀리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어요 라고 핑계를 대지만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핑계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만한 저마다의 핑계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저 꼭대기에 있고 바다 저 너머에 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 어쩔 수가 없네요 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무슨 소리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돼요?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높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또는 종교적인 용어들을 써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그래서 겉으로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좀 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라는 그런 것에 시중하고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많이 알아봐야 사람이 교만해지기나 하지 그냥 믿으면 되지 많이 알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이 그냥 열심만 가지고 믿는다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광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다 연극장으로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기들이 섬기던 아데미 신을 연호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성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모여서 막 연호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정작 그 사람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는 둘째치고라도 왜 그곳에 모였는지조차 모르면서 자기들의 그 신을 연호하면서 그 분란을 그 난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열심만 있으면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리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대제사장들을 말하겠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13장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대요. 또한 선지자들의 말도 어떤 말인지 알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정죄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조차도 정죄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를 영접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지 이곳에 이 말씀에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읽기에 정말 좋은 세상이죠. 우리가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번역으로도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도 있지만 스마트폰에 앱으로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조차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회당에 가셔서 그 회당장이 내어주는 두루마리를 받으셔서 성경을 읽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회당에 갔을 때 회당장이 주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말을 귀로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미 최소한 한 권의 성경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읽지 않아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나오는 이 연구 발표 조사들을 보면 현대 사회, 현대인으로 갈수록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런 연구 발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손에 있는 이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카톡 프로필이나 이런 곳에 성경 구절 한 절 올리는 거, 이런 거 말고 매일매일 내가 직접 그 말씀을 대하고 접하고 읽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은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을 영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만 예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영혼 없는 것 기뻐하시지 않죠. 그냥 내가 하는 척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러셨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찾아오는데 그냥 오는 거예요. 마음은 없지만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가는 거고요. 그냥 1년에 3번 가야 되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마음이 없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이어지는 13절에 보시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수장의 기름이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1편 16절 17절에도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제사를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주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들이 번제를 당연히 드려야 하지만 마음 없는 제사, 마음 없는 번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부터의 결단을 들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순종이 중요하지만 마음 없는 행동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거꾸로 순종이 없이 마음의 결단만 있다면 그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하죠.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고 우리가 작심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일부터 성경 읽어야지 마음으로 작심합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마음으로 결단해요. 결단은 다 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실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예수님 믿어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성경은 읽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그래도 친기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다 보면 적대적인 것보다 낫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단만 있고 실천이 없는 삶은 그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마음으로 결단한 사람이 이제 실천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요, 항상 그 사람의 선택의 순간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결단만 있고 순종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삶의 태도입니다. 순종은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패키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순종은 안 돼,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께 순종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순종만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시키는 거에 순종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많이 듣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해야 할 것,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쭉 목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순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과연 누가 그걸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지킬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나는 그렇게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요, 또 그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결단도 하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는 믿음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어떤 건 지킬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놓치고 알게 모르게 그렇게 불순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불가능하니까 아예 또 막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처럼 어떻게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요, 세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로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던 것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그곳에서 그 문화에 젖어서 살았어요. 4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가는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이어지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핵심적으로 하나만 꼽으라면 우상숭배겠죠. 그들이 섬기던 신, 우상숭배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 우상숭배에 따른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있겠죠. 그들의 습관, 어떤 문화라고 그럴까요? 삶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무엇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나 이럴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대부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해결되고, 또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잘 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소망과는 달리 어때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고난이에요.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본을 보이셨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본을 예수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 자취를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예수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
이 공기에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고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밤에 안식을 하며 잠을 자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육신을 다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매일의 삶을 살아야지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음에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의 장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부터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절부터 보시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안에서 죽었는데 약속을 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대요. 단지 그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했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느냐? 외국인으로 살았대. 나그네로 살았대.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될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세상의 주역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라도 세상에서 주인공을 하고 싶지 그렇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여기고 나그네로 여기면서 살았을까?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사느냐? 자기들이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본향을 찾는 자들로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찾는 본향, 그들이 찾는 고향은 어디일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고향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을 떠올리지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본향이라고 여기지 않았대요. 그곳이 아니라면 어쩌면 자기가 제2의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이룬 곳을 본향이라고 여겼을 텐데 그것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여겼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갈망하는 곳이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는 본향,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는 고향은 어디일까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요, 그것을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살아도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거기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살을 좀 빼야겠다. 건강관리를 해야겠다. 또 주위 사람들을 챙겨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꼭 세워야 할 다짐과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계획과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계획과 결단이 마음으로 먹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매일 성경을 4장씩 읽는 그 계획표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범위대로 읽으시면 1년에 성경 구약 1번, 또 신약을 2번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매일 4장 읽는데 짧으면 한 15분에서 20분, 길면 한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매일 읽다 보면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은 성경을 10번, 20번 읽으시게 됩니다. 앞으로 50년을 더 사신다면 50번을 읽겠죠. 100년을 더 사실 분은 100번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죽기 전에 성경 한 100번을 읽고 죽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결단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